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도록, 누리며 사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 시간, 우리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평강이고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행복의 열쇠 두 번째 시간, 주님이 우리의 행복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행복의 열쇠는 무엇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다음으로 미루고 먼저 이렇게 바꿔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우선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시간 주님의 하실 일을 다 하시고 많은 이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시고 또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약 2달 전, 약 2달 남은 때입니다. 이때가. 그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했고 많은 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렸고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과연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실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봉사도 눈뜨게 하고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앉은 병이도 일으키고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주님이 질문한 의도와는 좀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내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마음 먹는 것도 아시고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계획하는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앞에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그분을 그렇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내게 그런 분이라고 확실히 믿고 그렇게 따르고 있다면 그분은 내게 완전한 평강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돼요.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의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입니까? 요거 얼마짜리 수표입니까? 안 보여요? 요거 100만 원짜리 수표예요. 예, 은행에서 뽑아왔어요. 그런데 요것이 이 수표가 100만 원짜리가 아니고 1000억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1000억짜리 수표가 여러분들 손에 있어요. 이렇게 1000억짜리 수표가 여러분들 손에 있다고. 그러면 이 수표는 나의 모든 것이 되죠. 내가 죽을 때까지 배 터지게 먹고 쓰고 살아도 다 못 쓰죠. 예? 하루에 내가 계산을 잠깐 해봤는데 하루에 이 100만 원씩 써도요 100년을 쓰면 약 360억 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100만 원씩 써도. 근데 하루에 100만 원씩 여러분 못 써요. 사실 10만 원씩 계속 쓰라고 해도 못 써요. 예? 근데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억이 수표가 4개 들어왔어. 이 1000억을 끌어안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소망이요 내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그런 내 재산이다 라고 할 때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직하게 말해서 어때요? 기쁘죠? 기쁨이 없을 수 없어요. 기쁨이 없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지. 예. 아니 그래 100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도 기쁨이 없다면 미친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우리 주님은 이 1000억짜리 수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왜 비교가 안 됩니까? 1000억짜리 수표하고는? 그래 맞아. 1000억짜리 수표는 현실적이고 내 손에 들어있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데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1000억짜리 수표하고는 비교 가치가 없어요. 예? 비교급이 안 되죠. 이거는. 예. 주님은 영원한 세계란 말이에요. 1000억짜리는 이 땅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지만 주님은 영원한 세계란 말이에요. 나의 영원한 주님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래서 과연 주님은 나에게 누군가? 여러분들이 가끔씩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나에게 과연 누군가? 아 진짜요. 가끔씩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마음이 잡잡하고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고 깊이 묵상해 보면 다시 기쁨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으로만 회복이 됩니다. 기쁨을 잃었을 때 주님으로만 회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죠. 주님의 마음을 정말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줬죠. 그런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면서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 바요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바는 아버지라고 하고 요나는 이름이라고 해서 베드로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세계적으로 모든 성경에 이 말씀을 바요나를 음역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번역이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도대체 이 바요나의 뜻이 무엇인가 해서 연구를 하다가
아랍이 아니고요. 아람어 책을 구해가지고, 오래된 아람어 책을 구해서 보니까 거기에 바요나가 3번 나오더래요. 그 아람어 책에 3번 나오는데 3번 다 그 뜻이 뭐냐면 과격하다 하는 뜻이랍니다. 과격하다. 성격이 과격하다. 베드로가 과격하잖아요. 요 뒤에 읽어보면 또 이제 과격한 성품이 또 나와요. 그래서 과격한 혈육을 가진 네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과격한 시모나, 이렇게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죠. 가장 첫째로 거듭난 것이 최고의 복이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복이고, 주님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복이고,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과격한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다. 그러나 네가 이 복을 받게 된 것은 네 그 가격한 성품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했다. 이를 알게 했다. 예, 교만할 수 없죠. 그래서 17절에 2가 나오고 또 18절에 2가 나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내가 이 반석이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물론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위에다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라고 하는 단어는 17절의 이유와 18절의 이유가 같은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한 성도들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를 발견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발견한 그 믿음, 그 눈, 그것을 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너처럼, 베드로 너처럼 나를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뒤에 가서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1절.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기에 21절에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때를, 물론 해석에 따라서 다른 때를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때를 어느 때로 보느냐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때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 길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화가 났죠. 예? 그 다음에 23절 보시면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또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좀 나와 보실래요? 그때의 상황을 실제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잘 가시도록. 네. 자, 저를 보고, 마주보고, 예. 우리 그 애형님이 예수님이고, 내가 베드로입니다. 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양형제님이 이제 십자가에 내가 이 길로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 그랬는데,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은 귀에도 안 들어오고, 죽는다는 말만 귀에 들어온 거죠.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요? 내가 베드로고? 네. 그 지금 말씀을 그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멱살을 붙잡고 성경은 아주 온순하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멱살을 붙잡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죽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돌아서면서 이제 베드로가 앞에 서서 예수님 멱살을 잡았잖아요. 뿌리치고 이렇게 돌아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왜 사탄입니까? 네? 수제자인데 왜 사탄이에요? 그 시간 그 행동이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 그 행동이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뭡니까? 아시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잖아요. 근데 사람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 길로 올라가서 왕이 돼야 베드로가 국무총리 한 자리 해먹잖아요. 예? 그게 사람의 일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생각해 볼 바가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속으로 그렇게 욕할 수도 있겠어요. 저거 이은기 저거 미쳤네. 우리가 지금 주님 일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무슨 사람의 일이야. 이게 주님 일이지.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되돌아보자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 일 읽고 나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다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 나를 죽지 못하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 것이다.
자기를 완전히 버려라. 자기 욕망도 버리고 야망도 버리고 세상 욕심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그리고 그 버리는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하여 너희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결국은 사도들이 전부 다 목숨 내놨죠. 그렇죠? 다 순교당했잖아요. 순교 안 당한 사도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안 당하고, 반모섬에서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10년을 살다가 100세 생일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받아먹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끓는 가마솥에 던져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쪽을 선택하는 이유가 요한이 아까 베드로가 요한이죠. 요한을 로마 황제가 요한을 끓는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여라고 명령이 내려졌는데 어떤 요한과 친분이 있는 어떤 그 신하가 황제에게 아주 강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죽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죽이지 마시고 반모섬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제가 그 끓는 가마솥에 던지지 않고 반모섬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있다가 반모섬에서 1년 있다가 황제가 바뀌면서 풀려나가지고 에베소로 와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죠. 예. 우리도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사랑리에서 내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 어른인 할아버지가 다 들어오지 못하게 시골에서 그 걸음 찍어서 내는 거 뭐라 그래, 소스랭이? 새스랑이? 그걸 가지고 나와서 나를 찍더라고. 이렇게. 오지 말라고.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여기가 찍혔었어요. 그래서 결국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나왔는데, 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자, 27절 볼까요?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서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재림할 것이다. 재림할 때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갚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사람의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를 섬길 것인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내가 재림했을 때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거야. 너희들이 행한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나오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들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 자, 그러면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예.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은즉 은혜를 더욱 받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 시민이라. 자, 여기서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은즉 해서 여기서 그러므로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진동할 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진동할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동할 나라는 이 세상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인데 우주 만물은 끝나는 날이 오잖아요. 진동하게 되잖아요.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진동치 못할 나라는 어디입니까? 못 뻔하죠. 없어지지 아니할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나라가 진동치 못할 나라죠.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진동치 못할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어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보세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 다음에 은혜를 받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은혜를 더욱 받아. 그러니까 이제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은혜로 받았는데 또 은혜를 더욱 받아 그 은혜로 힘을 얻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이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날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여기에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힘을 얻어가지고 경건하게 살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죠. 근데 여기에 경건과 두려움이 나오죠. 예. 경건은 구원받은 즉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은 후에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나의 삶이 전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굴복된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경건이죠. 경건이요 거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장로들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는 순간 저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구원받은 후에 점차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로를 세워서 은사를 두어서 성도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전케 그렇게 세우는 일을 해라. 이것이 바로 사역의 목표죠.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 만들어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목회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건 가르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구원받았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 안 받았다고 다 안 되는 것도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아 그 은혜로 힘을 얻어서 경건하게 살고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두려움이 왜 들어갔을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나오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죠. 예. 자, 그러면 두려움이 왜 들어갔을까 해서 내가 말씀을 쭉 써놨거든요. A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시민이라 해서 여기서 소멸은 징계나 심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선악 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선은 하나님의 일이고 악은 사람의 일이에요.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지방에 집회를 초청받아서 가서 집회를 했는데 말씀 끝나고 이제 다 헤어지면서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하고 함께 탄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최대한 선을 베풀고 살았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잘못 배운 거죠. 거기에 선은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선이고 사람의 일이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종교 생활에 그치고 있는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 성도들을 잘 살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바꿔놔야 돼요. 예? 그럼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높고 큰 대라는 말인데 이 강대상이 지금 여기보다는 좀 높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앉아서 심판할 심판대는 이보다 훨씬 높고 심판받을 성도들은 더 쭉 밑에서 심판을 받고 그 왜 높은 데서 그 재판받는 데가 보면 판사들 자리는 높잖아요. 그래서 내려다보죠. 그보다 더 높은 데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위험 있게 권세 있는 그런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대갚음을 받으려 함이라. 그런데 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유를 10절에서 심판대로 설명했어요. 예? 9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할 이유를 10절에 심판대로 설명을 했다고요. 이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난 지금 잘하고 있는가? 숫자 가지고 여러분들 잘하고 못하고 판단하시면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모임 숫자 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거 판단하면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는 말씀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좀 가져와 주십시오. 예?
우리 마태복음 D번은 읽었으니까 2번으로 와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외모는 뭡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게 외모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 잘 지은 거 눈에 보이잖아요. 숫자 많은 거 눈에 보이죠? 열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들의 평가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잘못하면 F1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있는 대로 풀집 나무로 지어서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예.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게? 허망하죠.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에이, 영유형제 너무 심했다. 그래도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 여기 해당이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 놓을 수가 없죠. 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두려움으로 바라봐야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것을 그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공이죠. 제가 와서 여기 오늘 와서 이렇게 건물 보고 이런 것 저런 거 보면서 우리 박춘경님한테 또 자매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아드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박춘경님이 두 가지 잘한 것이 있다. 그래서 노년에 이렇게 복을 받으셨다. 하나는 모임을 떠나지 않고 모임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모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임을 떠나지 않고 모임 진리를 지키고 모임에 남아 있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믿음이었다. 그것이 두려움으로 섬겨야 돼요.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박춘경님이 한 가지 그거 잘한 것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켰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박춘경님 자녀 교육 잘 시켰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자녀들이 다 잘 커서 잘 살고 순종 잘하고 모임 안에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박영님? 예. 진짜 박영님 그 두 가지 잘했어요. 예. 칭찬할 만해요. 아,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행복의 열쇠는 히브리서 지금 여기 읽었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은혜로 받았으니 더욱 은혜를 받아 받은 은혜로 힘을 얻어 경건하게 살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거둬 가시지 않기를 아까도 원했지만 또 다시 원합니다. 경건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비, 하나님 앞에 계시는 신비, 진리의 말씀을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진리를 순종할 뿐, 온전함, 합당함,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신앙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옳은 행실이요 경건이요 거룩이다. 그러나 교회의 열심, 교회 활동의 열심, 헌금, 봉사, 기도, 전도, 성경 읽고 큐티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경건이 아니다. 이런 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단들도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이런 것만으로는 경건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간섭해서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으로만 내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사는가? 하나님이 내게 전부인가? 만족한가? 모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일이냐? 내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1, 2, 3번을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2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3번에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이런 사람들로 애당을 꽉 채운 사람은 풀집 나무에 헛수고한 허망한 사람이다. 예. 4분 남았는데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죠? 예,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